예.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성령에 관한 성경의 본문 그리고 또 성령에 관한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다 우리가 다룬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그렇죠. 하지만은 주일 강단에서 한 주제에 대한 집중은 다른 성경 주제에 대한 소홀함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기회를 좀 만들어서 특별히 9가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들은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나눈 그 성령에 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녹주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의미 있는 내용들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성령은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 내면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주하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거나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령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영적인 각성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부흥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뜨거운 성령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성령은 그뿐 아니라 매 순간 매일같이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러십니다. 따라서 우리 중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분으로 충만하길 원하기만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의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의 결과 가운데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것은 당연한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행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따라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행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일어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2가지 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첫째로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변화된 삶이다.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그 육체의 욕심,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들이 일으키는 우리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우상숭배와 투기와 방탕과 분냄과 분쟁, 이런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삶의 모습들을 쭉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세속적 삶인 것이, 세속적 삶이 뭐 저기 뭐 세상 사람들이 한복판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뭐 무슨 술판에서 그런 게 세속적 삶이 아니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그게 바로 세속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 삶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곧 거룩한 삶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세속적 삶을 거스르는 삶이고 곧 그것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세속적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변화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를 하나의 신념 체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 그런 식으로 하나의 신념 체계로 말하죠. 종교는 어떤 진리에 대한 암 또는 진리에 대한 받아들임, 그게 바로 신념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것에 포함시켜서 불교가 이러이러한 신념 체계가 있듯이, 이슬람이 이러이러한 신념 체계가 있듯이 기독교도 똑같이 그런 신념 체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다. 그러나 기독교가 어디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믿음은 복음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은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신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실천이고 삶입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이전의 삶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리고 쭉 이어지는 믿음의 내용들에 대한 소개가 어떤 것이 나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세상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본문에 어디 무슨 지식에 관한 말씀이 있고 신념에 관한 내용이 어디 한 구절에도 나옵니까? 아니지. 모두가 다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그 믿음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다 삶에 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까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양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너무 놀라우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죠.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그 무엇보다도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와 같은 이 삶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이후로 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오순절날 임재한 다음에 새롭게 태동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삶의 양식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낯선 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낯선 점, 그것은 지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념에 관한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이었어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누구든지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초대교회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뭔가 지식이 바뀌거나
아니 신념이나 확신이 뭐 바뀌거나, 그보다도 가장 뚜렷하게 발견되는 점,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삶이 변화됐습니다. 따라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능력은 바로 실천력입니다. 실천력. 예. 머리로 잘 이해하는 것, 그 진짜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감정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 역시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 역시 진짜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능력이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해력도, 복음에 대한 이해력도, 반응력도, 또는 뭐 어떤 구술력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능력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실천력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능력하면 뭐 별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읽고 배우고 듣는 말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전에 130년 전, 120년 전에 우리 초기교회 성도들, 우리나라 그분들이 듣고 배우고 읽은 말씀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해. 비할 바가 됩니다. 너무도 풍요롭고 풍성하고 뭐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듣고 배우고 읽고 뭐 그렇습니다. 매주 설교를 여러 차례 듣죠. 양육과 제자 훈련 3년이나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이어집니다. 주중의 말씀을 또 여러분 또 다 잘 묵상하시죠. 예. 뭐 찬양을 또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배운 말씀을 그대로만 실천, 아니 우리가 배운 말씀을 10분의 1만 실천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아닌 천지를 개벽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실천력의 부재다라는 거죠.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것, 이것이 곧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 그 무엇보다도 삶이 바뀌기 때문이죠. 말씀을 배우면 생각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느끼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천할 때 비로소 삶이, 그리고 또 그 인생 전체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그 변화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다.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덧붙여야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변화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다른 사람을, 다른 대상을 떠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변화의 대상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변화 자체가 사실 힘든 거지만,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내가 달라지면 내가 바뀌는 게 쉬운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바꾸는 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내가 바뀌는 것이 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이런 그 한 주교의 묘비, 유명한 묘비 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자유롭고 상상력이 무한했던 젊은 시절,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꿈을 꾸었다. 나이가 더 들어 현명해졌을 때 나는 이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직 내 조국만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해 보였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실망하여 마지막 시도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 그러나 그들 역시 유감스럽게도 나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죽음의 침상 위에 누워 있는 지금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나를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내가 본보기가 되어 가족들을 변화시켰을 텐데, 그리고 그들이 내 조국을 변화시켰을 텐데, 그래야 이 세상까지 변화시킬 줄 누가 알겠는가? 예, 한 주교의 묘비 글입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말씀을 늘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 그런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목사가 변하면은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다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목사가 말씀 보면은 성도들이 말씀 보는 것이죠.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더 말씀을 열심히 보고 더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리더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온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말할 때 또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이 변화라는 것은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풀러 신학교 교수인 라일 샬러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불만이 없이는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 이 맞습니다. 불만이 없이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이끌 수 없다. 거룩한 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변화도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물론 다 만족해요. 다른 건 다 만족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내 자신의 어떤 신앙, 내 자신의 실천적 신앙,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거룩한 불만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늘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불만. 거룩한 불만이 사실은 유익한 불만이 되었어요. 자기를 성장시키고 채찍질하는 그런 불만이 됐던 것이죠. 자기 만족은 어쩌면 그것이 자기 기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직 만족할 만한 영적 상태가 또는 믿음의 실천적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앙에 관해서는 늘 이런 말하자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더 나은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이 변화, 우리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변화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냐? 이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특별히 삶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잖아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변화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어떤 결과물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정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 아닙니다. 아니면 뭐 저런 사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못난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예. 완고한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아닙니다. 내가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요 우리 중 누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그 누구라도 뭐 바깥에서 볼 때 착하게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삶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이전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야말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 훈련을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어요. 예. 사람한테, 목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직접, 책으로 엮은 교재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전달되는 하늘의 메시지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그들도 아직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부족했어요. 머리로 알고 가슴에 찔림으로 느꼈던 그 주님의 말씀들이 있어. 이것이 아직 그들의 삶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겁쟁이로 남았고
도마는 여전히 의심 많은 회의자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의 내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무엇보다도 삶,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핵심이요, 마침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또는 내 자신, 내 스스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가 제자훈련 뭐 이런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결코 완전히 청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변화라는 선물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도 이어지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들을 만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고, 그 어떤 소원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길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의 삶의 소원의 첫 번째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변화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변화되는 삶이라 그랬어요. 세속적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그분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성령은 농부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농부이시다. 네. 우리는요, 우리는 농사꾼입니다. 네. 우리는 밭입니다. 성령은 농부고 우리는 밭입니다. 그래서 그 밭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우리 같이 해봅시다. 같이 외우는 말씀이죠. 못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것이 어떤 뭐 인격 또는 성품의 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성품입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삶에 나타난 실천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그 실천적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사랑의 성품을 가졌네, 이래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충성, 온유, 절제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분 참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졌어. 그런데 그보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온유한 삶을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참 사람이 온유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9가지 열매가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희락도 마찬가지, 기쁨도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 그런 특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드러남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이 삶의 모습들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삶인 거예요. 기쁨도 삶.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의 실천적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된다 그랬는데,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는 씨앗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씨가 왜 뿌려져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뿌려진 씨앗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씨앗은 열매가 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9가지 실천적 삶의 모습들이야말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예. 성령, 농부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심으로 인해서 맺으시려는 성령의 최종적인 목적, 그것이 바로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예. 사실 성령은요, 우리 신앙의 모든 열매와 다 사실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예. 그 성령의 씨앗이 뿌려진 그 결과,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뿌리신 생명의 씨앗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씨앗의 최종적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단지 그리스도인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이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삶의 실천적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부르시고 또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무엇이요? 9가지 열매가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복을 많이 받았다 해도, 그리고 또 어떤 위로부터 덧입히는 능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부족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최종적인 목적, 그 열매죠. 목적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신앙은 따라서 그 열매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바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과 인생은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로 평가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인생은 결국 평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열매로 비유하는 이런 식의 비유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근데 이 농부는 하나님인데, 이 농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은 산자락에 있다라고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자락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거친 땅, 황폐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심이 기름진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기름집니까? 아니죠. 근데 산이 기름진 밭이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농부의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 큰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땀을 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장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최고의 종자를 뿌려서 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다 그랬습니다. 술틀을 팠다라는 것은 뭐죠? 포도주를 얻으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틀을 파서.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최고의 종자를 뿌렸잖아요. 이제 그가 그 모든 수고를 다 투자하고 기다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뭐죠? 좋은 포도주를 얻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그런 농부, 곧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 정성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가 생산한 결실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거였어요.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만 잔뜩 맺었다 그랬습니다. 들포도,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C등급의 하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분노를 표합니다. 그래서 밭을 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농사의 경영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농사 지으시는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수고와 땀과 헌신을 들여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는 그분의 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이라는 최고의 종자를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밭을 자꾸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라는 것, 이게 뭘까요?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밭을 자꾸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오늘 본문으로 보면 어떤 열매죠? 우리 신앙의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등, 그러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그 열매는 그저 단순히 인격을 말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천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족한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가? 그 어떤 질문보다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한다 라는 것은 그분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